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의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본문에서 바울은 구제 헌금의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걸 봤죠. 우리가 7절에 보는 것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와 같은 헌금의 자세를 고린도 교인들이 견지할 수 있도록 6절에서는 파종의 비유를 들었고요. 그리고 9절에서는 시편 112편 9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 파종의 비유의 요지는 인색함이 없이 자발적으로 바친 헌금은 하나님의 축복을 유발시켜서 헌금을 바친 사람으로 하여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한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시편 112편 9절의 요지는 자발적인 선행이라는 것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의가 영원토록 남아 있을 것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파종의 비유나 시편 112편 9절의 인용은 다 같이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모금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것을 주시며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자, 10절 보시면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주시는 하나님이 자, 너희 심을 것을 주셔서 어떻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고. 그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11절에서도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해서 너그럽게 연보를 하게 함은 결국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지금 선행의 실천을 촉구하면서 모든 성도가 지금 풍성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면서 지금 성도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 겁니까? 심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씨를 주십니다. 양식을 주십니다.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강탈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구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구제 사역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교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심고자 하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당신을 보이시고 싶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심으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심을 수 있는 씨를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그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군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해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을 때 씨를 주시고 추수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와 선행이라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과 찰 문제 2번입니다. 남을 돕는 섬김과 봉사의 일은 성도들과 하나님께 각각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자, 12절을 보시면 이 봉사의 직무가 첫 번째는 뭡니까?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흘러 넘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 헌금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물질적인 효과라면은 감사를 넘치게 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보여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 관대함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예루살렘 교회의 관대함을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도움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제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인정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물질적인 차원의 구제는 영적 차원으로 이렇게 상승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이런 유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믿음에 따르는 순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자, 13절을 보시면은 자,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한다라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어떤 동정이나 연민에 근거한 행위가 아닙니다. 바울에 따르면은 지금 14절에서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인데, 말하자면 이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이 너희들이 가진 그 신앙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외적인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과 순종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는 믿노라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자선의 행동, 이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의 그 믿음을 증거하는 어떻게 보면 중대한 시험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도 영혼이 없는 몸은 뭐와 같다?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만약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자신이 믿음이 있노라 고백한다?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중재를 통해서 지금 실행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고린도 교회의 모금 활동은, 이 헌금 모금 활동은 이방
개종자들, 그들의 어떤 신앙의 정도, 그 진실성, 이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려지는 이 예물이라는 이 순종과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이 헌금 모금은 놀라운 효과를 산출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누구를 위하여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하면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방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놓여있던 이 신앙적 긴장감이라는 것은 정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보고 사도행전에서도 보지만은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는 이 서로 합쳐질 수 없는 이 분리되어지는 그런 간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갭이 있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정황 속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의 개종을 순수히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에 대한 그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의 반응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고질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본산지인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모한다라고까지 온 거. 사모한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워한다, 애정을 보여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진실한 교제를 위해서 보고 싶어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같이 반응하는 이유를 그 앞에서 뭐라고 설명하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극한 은혜의 징표가 뭐냐? 어떻게 예루살렘 교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느냐? 그 사실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겁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온 그들의 헌금이 그것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쏟아주셨다라는 데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드린 이 구제 헌금, 그리고 또 구제 헌금을 드림으로 고린도 교인들 및 바울의 전도팀, 예루살렘 성도들 사이에 생겨지는 이 유익들을 인하여서 지금 감사하고 있으므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느낀 점은 4번입니다. 나는 실제로 주위에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는 자에게 이미 뭘 주셨어요? 씨를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이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모든 일에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남의 필요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종 자원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쌓아놓고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쌓아놨다라는 어떤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서이겠습니까? 아니면 나 혼자 그거 가지고 다 쓰는 어리석은 탕진함을 위해서이겠습니까? 아니죠. 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적인 풍요, 그걸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가 더욱더 남에게 베푸는 삶을 선한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돌려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베푸는 삶을 살 때 더 크고 풍성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필요들을 채우며 도울 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주님 앞에 또 말씀을 따라 생각하시면서 또 도울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해나가십시오.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과 혀로 사랑한다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행함으로 그걸 나타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사랑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사랑을 생활 속에서 몸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말은 쉬워도 진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것, 이건 말보다도 더 어려운 것입니다. 따라서 구제에는 그 사람을 전달하는 어떤 가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어떻게 보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진실된 성도라면 봉사하는 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혀만 놀리면서 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를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팔을 걷어붙여야 되는 것이고 물질로, 수고로, 시간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듯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분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선명하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믿음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나라와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의 확산세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주님의 교회의 모임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